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금과 백성 모두는 이 내용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확정된 계시를 뜻합니다. 유다 왕과 백성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쏟아졌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오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이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한다, 그냥 이렇게 묶어둔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쓸모가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남은 자의 공동체에게 주어지게 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봉해지건 펼쳐져 있건 그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의 차이만 있죠.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유효하게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위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죠. 어제 종일 비가 왔습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그 전날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비가 싫다고 해서 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부한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부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종일 그렇게 맞이했던 비나 평소에 늘 경험하던 햇살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듣고 깨닫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원하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상황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항상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가고 적응하고 훈련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사실은 훈련과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삶은 늘 살아가기에 어렵고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들음과 적응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보다 내 판단, 내 안목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디딤돌이 됩니다.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반석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왜 내 인생에 여기 있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다와 이 백성은, 유다의 백성들, 아하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데 드러내시지 않고 그것을 철회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계시도 유효하지만 임재를 바라지 않으니 굳이 드러내지 않고 시야 밖으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집에 어항에 물고기 키워보면요, 나는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항상 보이지만 물고기는 내가 일정한 거리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다가가면 자기들 시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먹이를 먹겠다고 어항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서 모여들지요. 거기서 두 발짝만 딱 뒤로 나오면 그때부터 물고기는 다시 원래 놀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시야 밖에 있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열렬히 반응하다가 그 시야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야 밖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 이사야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는 말은요, 내 눈에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실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도 가서 서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이사야는. 그 다음에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그 이름을 주신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계시를 받은 이사야 자신과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백성의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버젓이 살아계시고 버젓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또 너무도 연약하고 무지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 몰두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안목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